안녕하십니까. 스가랴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현실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coronavirus.washington.gov 사이트에 들어가면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Can I go to my place of worship? 이렇게 질문했는 그 섹션에 보면 대답은 No. Governor Inslee directive prohibits all gatherings, public and private.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gathering, 모임을 삼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반드시 지켜줘야 될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지금 현재 같은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워싱턴 웹사이트에서 의하면은 effective through May 4th. 그러니까 5월 4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이 또 연장되었다는 말이 들었는데 제가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워싱턴 스테이트에 살고 있는 자로서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이 팬데믹 시즌에 주 정부의 말을 잘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날에 in that day라고 했죠. 여기에서 그 날에라는 말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의 범위, 그 총체성, 그러니까 range of end times, 마지막 때의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말은 in these last days 이런 말로서 has spoken to us in his son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In the beginning of the end times.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은 누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range of the end time. 마지막 때의 범위는 굉장히 총체적이면서도 광범위한 2000년을 잡고 있습니다. Range of opportunity는 뭐냐? 그것은 given opportunity for 2000 years, 방금 이야기했죠. 2000년 동안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는 바로 은혜의 기회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부활 승천 후부터 심지어 재림하기 직전까지가 그 은혜의 시대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의 그 opportunity,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스가랴 1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느냐? 그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의문이 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이 해답인데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타임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스라엘 땅에 본격적으로 열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 지금이 예배할 때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듯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에는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Now is the time.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In a favorable time I have answered you and in a day of salvation. 그 은혜의 시간에 그리고 구원의 시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I have helped you. 내가 너를 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now is the time.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올 수 있는데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복음의 물줄기가 오픈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리워진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물줄기가 사실은 이방 교회의 풍성한 가운데서 이제 트랜지션 타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반대로 되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너무나 많은 화롱과 부와 교만, 죄, 음란죄, 교만죄, 이러한 모든 시기질투죄 이런 것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tithe.ly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 현재의 목회자들의 사례비의 수준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놨습니다. 현재 평균은 미국 목회자 사례는 49,837달러. 그리고 시카고는 10만 불 조금 넘으며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도 10만 불이 좀 넘습니다. 뉴욕은 11만 불이 좀 넘습니다. 에버리지. 평균이. 그리고 아울러서 대형 교회들은 한 4, 50만 불 받으시는 목회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극히 작은 교회들은 아주 적게 받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받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살만하겠죠. 자, News and Joy라는 한국 웹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뉴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월 25일자 올해 뉴스의 타이틀에 이렇게 아티클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한 달 헌금 감소 직격탄 맞은 한국 교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게는 30% 많게는 70% 이상 헌금이 줄어서 자체 예배당이 없는 개척교회는 존폐 위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실을 한 번 더 더듬어 보았는데 지금 오늘날 가장 많이 질문되어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Are we in the 7-year tribulation time? 우리는 지금 현재 7년 대환란의 시기에 살고 있는가? End of end time이죠.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 때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십시오. 그러나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유튜브라든가 요즘에는 온갖 것들이 다 올라와서 각자 주장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지나치게 연도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되 지나치게 그 때에 대해서 치우치지는 마세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흔 일해라는 말이 나오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7년 대환란과 관련된 내용을 서포트해 주는 구절이 나타나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러한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도적으로 계산해서 사람들을 지금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주님 오실 수 있어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은 목회자로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2절을 봅니다. 스가랴 13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여기 그 날이 또 나오죠.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완전히 하나님이 뿌리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근본적으로는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속에 이미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렇지만은 아직도 100% 근절되지 못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3절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언하고 싶어 한다면은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씨가 마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날 나왔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환상을 봤으면 자랑하고 싶을 텐데 늘 자랑하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왔을 텐데 보세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 후반부에. 쇼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선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처럼 보이는 행세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워낙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러한 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5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제는 자기의 신분조차도 속인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농부가 아니겠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된 농부에 불과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발뺌을 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그 바로 직전에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거짓을 일삼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속고 남을 사람도 없습니다. 6절 말씀에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아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상처가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치셔서 맞은 상처겠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할 만큼 선지자 노릇을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영분별의 은사가 완전히 충만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발을 붙일 터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후에 세계로 선교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겸손, 회개를 동반한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고 복음을 증가하고 계신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하죠. 그래서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 안 들립니까 주님? 제발 좀 대답하시고 그냥 내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예언을 성취하러 왔는데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퍼포스인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다시 이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은 참 재미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완전히 여자를 후려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쯤 되면 아마 웬만해가지고 다 뒤로 나자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가나안 여인은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 앞에 감히 우리가 2000년 동안 해먹었는데 2000년 동안 해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등불이 꺼져가려고 하는 판국에도 주여 내게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셈이 그치게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개 같은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위해서 저는 겸손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맺기 위해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것을 찬양으로 대신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몇십 년을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꺼져가는 등불 속에 있는 이방인들의 불길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았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